할렐루야.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7월의 날입니다. 이 모든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자훈련 선교교회 사랑의 교회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이 땅과 또 이 민족 온 열방 위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제 사역 초반에 기도회를 하는데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과업에 마무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과업 마무리에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 오랜 시간 사역을 한 가운데에서 이런 기도는 처음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참 그때의 심장의 두근거림은 아직도 잊을 수 없고 또 지금도 그 사역의 감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온 성도가 모든 예배, 기도, 훈련, 교육을 통해서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선교 DNA가 장착된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제자훈련 선교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 백성, 방언 가운데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믿음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굳건히 세우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믿음 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삶으로 이어진 제자들의 선교적 삶을 통해서 곧 전하는 자들의 입술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믿음을 삶으로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사도행전은 풀어 말하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살아갔던 삶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러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전력으로 오로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 곧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임재하였던 것을 경험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는 성령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 그 삶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과연 성령으로 변화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그들이 이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성령으로 변화된 자들의 삶의 스토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제자들의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역경,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들의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은 그들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복음은 시기를 막론하고 혈통과 민족, 또한 문화, 모든 것을 넘어서 전파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믿음은 단순히 믿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결국 온전한 선교로 이어집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온전론에 쓰여져 있습니다.
곧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은혜로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서론의 말씀입니다. 이 서론의 말씀, 곧 복음이 열방으로 퍼지게 된 그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선교적 삶의 시작은 먼저 올바른 믿음, 곧 올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으셨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친분이 있었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는 찾아보니 지위가 어느 정도 높았던 사람입니다. 고위 신분에 있었고 누가도 좀 어느 정도 돈독한 사이였죠. 누가는 먼저 쓴 글, 곧 누가 복음을 통하여서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그가 가르치신 것들, 또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들, 또 부활 승천하시기의 그 날까지의 모든 기록들을 데오빌로에게 앞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서론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이 시작되려면, 곧 사도행전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 이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사도행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이 누가의 서사는 먼저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곧 우리에게는 먼저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한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또한 승리하심,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모든 영가족 여러분, 날마다 먼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사도행전을 묵상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읽어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없으며 결국 선교적 삶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확신으로 있다면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사도행전의 선교적 삶이 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먼저 어떠한 행함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올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며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이제 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이 과연 그저 나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저 나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며 위로를 해주는 말씀으로 끝나는지,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감격적인 말씀으로, 그저 눈물을 흘리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누가복음에서 멈춰지는, 그저 복음서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오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흥황하여지고 이어졌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통해 전파되고 또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넘어서서 사도행전으로 또 모든 서신서로 결국에는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 말씀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이 과연 나의 삶에서, 나의 삶으로,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이 확장되는, 또한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보셨던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또한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에 주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 모든 사역, 삶의 모든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 여름의 모든 사역들, 이제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해외로 또 국내로 나가시는 우리 단기선교 제자반 사역반들 많으십니다. 또 수양회, 캠프, 결국 모든 것 오직 먼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선교적 삶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이 그저 감동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며 그저 십자가 눈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찬양처럼 주님, 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좀 굉장히 독특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신학생 때, 대학생 때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을 갔던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갔었냐, 참 레포트도 양화진 선교사 묘원 이렇게 옆에 한켠에 보면은 막 벤치들도 있고 공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쓰고 오고 그랬었습니다. 참 오직
복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벌, 재산, 명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뒤로 하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역만리를 그 건너오신 참 그 사랑, 그 선교적 삶으로 무장하고 이 땅 가운데 묻히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이 저는 정말 놓기 싫었습니다.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사랑의 교회 사역을 와보니 또 사랑의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이미 양화진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굉장히 반갑고 또 많이 놀라웠습니다. 양화진 선교사묘원에 가면 특별히 이제 로제타올 선교사님 기념관을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출구 쪽에 보면은 이제 한글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영상을 개인적으로는 정말 수십 번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설마 했는데 참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고이고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내용들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주에서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을 통해 조선 선교의 꿈을 키운 존 로스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를 잃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을 향한 선교와 성경 번역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리고 또 여러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게일 선교사는 아내와 아들을, 피터즈 선교사는 아내를, 레이놀즈 선교사는 첫 아들을 양화진에 묻는 아픔을 겪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한글로 옮겨졌고 나의 것이 될 수 있었다. 한글 성경 말씀이 오늘 내 앞에 있는 것이, 항상 당연하게 내 옆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 눈물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참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민족을 위해서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사랑하는 이것이 쉬울까요? 사실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는 부모가 되니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참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었던 선교사님들은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양화진에는 이처럼 수많은 눈물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편과 딸을 먼저 주님 품에 안겨드렸던 로제타올 선교사님도 하나님, 저와 쇼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평생을 조선의 여성 의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물의 강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이 우미 트고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 복음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의 믿음, 삶으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삶,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못과 그리고 못자국과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신 그 후에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주제이고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각 마을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확장시키는 사역은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지식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것을 알았기에 그 믿음을 살아간 자들로 하여금 이 민족이 이처럼 복음화된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수많은 팀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저희 제자반이 나아가는 그 땅도 복음화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화율이 0.01%도 안 되었던 이 조선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주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제자들을 통한 그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또 오늘의 사랑의 교회를 통해,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여름 사역과 하반기 사역을 통해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천국 복음이 흘러 확장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의 확장의 주체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일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부하셨습니다. 이 분부라는 단어는 이 원문으로 볼 때 다시 한번 직역하면 그 해석이 경고라고, 강하게 말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기다려라 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복음의 확장 사역을 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려야 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자 동시에 성령행전입니다. 제자들이 주체가 아니었고요, 제자들이 무엇을 해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었고요,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된 것이 사도행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사역 또한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이 내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능력이 되시니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히는 것, 안 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은 사랑의 교회 모든 사역이 이처럼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여름 사역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여름의 시간을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더 이상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받는 그 세례를 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우리로 이 삶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렸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전파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 위에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교회를 제자훈련 선교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며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또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떠나가서 사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날마다 모든 것 가운데 병 고치심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마지막 28장 말씀에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원문으로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죽기 전에 그의 삶이 다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의 복음의 열정 앞에서 그를 방해할 사람, 방해할 상황, 그 어떤 환경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도행전 말씀 마지막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참 복음으로 뜨겁게 타오르던 대학생 시절 캠퍼스 선교회, 그때의 눈물로 외쳤던 그 고백이 참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뒤흔든 복음이 세상의 심령을 뒤흔들 나를 향하여, 이 고백을 하면서 또 이러한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 안 올 우리의 젊음이여, 누굴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오직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교회 이러한 선교 DNA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름의 모든 단기 선교, 아웃리치, 사역 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삶으로 항상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는 사랑하는 모든 영가족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교 DNA로 무장된 제자훈련 선교교회 사랑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사랑의 교회 영가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임재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사역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여름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선교적 삶을 통해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사랑의 교회 모든 사역 또 영가족분들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